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2022년 새해 아침 또 살얼음판 같은 한 해를 살게 된 당신의 자녀들이 여기 엎드렸습니다. 흩어진 마음과 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참된 소원을 넣어 주옵소서. 하늘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이정표도 우리에게 세워 주옵소서. 일해마다 하루를 당신의 시간으로 제정하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세우신 성암재단을 통해서 자녀들의 혼이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갈팡질팡하는 세상 속에서 밝은 빗줄기를 찾게 하시고 혼탁해진 삶 속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흰 가래떡을 끓여 먹고 한 살 먹었다 하는 뜻은 하얀 세월의 종이 위에 새 그림을 그려야 하는 까닭인 것처럼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어 저희의 손목을 잡으시고 우리들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그림이 한 점 한 획 그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함께 하심을 깨닫는 참된 복의 삶을 이 한 해 동안 모든 교우들이, 모든 가족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느 시대에서나 생명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걷다가 거두리에 있는 다이소에 들렸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 2개, 2,000원짜리 물건 서너 개 이렇게 들고 나와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계산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덩그렇게 기계가 놓여 있고 알아서 계산을 하고 나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보복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많던 종업원은 잘 안 보이고 한두 분 중에서 언론 오더니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다이소를 나오면서 들었던 마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몇 년 전에 손녀가 와서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햄버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큰 마트에 갔습니다. 햄버거 가게 내려갔는데 햄버거를 주문받는 종업원은 없고 기계만 서 있습니다. 이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저거 누르세요, 이거 고르세요. 일단 햄버거 이름도 모르고 뭘 골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도 몰라서 2번, 3번 내 뒤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총이 뒤통수를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보복되고만 있으니까 그 외국에서 온 손녀가 제게 할아버지 나와봐 그러더니 척척척 해서 주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미 우리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이 곤경한 존재의 생존의 질문 앞에 이미 직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소란을 떨면서 마치 코로나가 등장하니까 다들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결코 어떻게 살아야 하지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이 이 목전 앞에 도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의 정황과 더불어서 오늘 성서에서 10장, 창세기 10장에 나와 있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12장에 나와 있는 참 이상하기도 해요. 이 같은 이 인간을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요렇게 사는 놈 봐라, 요렇게 사는 놈 봐라, 어떻게 하는 게 옳지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듯이 제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든지 말든지. 첫 번째는 이 10장에 나와 있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은 지금 터키 북부에 가면 넴누산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든지 니느웨라든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나라는 여러분 이 영웅 니므롯이, 넴룻이 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니므롯이 세운 이 영웅이, 이 장수가 세운 여러분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어떻게 됐죠? 바벨론이 쑥쑥쑥쑥 올라갔어요? 아니면 무너지고 흩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흩어지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니므롯처럼 살기 때문에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에 넘어가면 장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그 바벨론의 중심 수부 도시에 여러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정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쌓고 빌딩을 짓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던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흩어진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까? 쌓아 올린 니므롯은 깨지고 흩어졌지만은 미리 흩어진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10장과 12장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장면을 보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너는 어떻게 살래? 지금 너는 니므롯처럼 살고 있니?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니? 니므롯처럼 살면 정주하여 쌓고 쌓는 그런 고착된 의식, 가치, 삶의 방식, 문명, 그런 걸 가지고 살면 틀림없이 무너지고 어떻게 된다? 아니, 니므롯처럼 바벨론을 쌓고 살면은 계속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아니면 흩어지고 무너져.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니므롯처럼, 아브라함처럼. 넴룻산 사진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거 언제 성지순례 갔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자분은 뭐 저기 천안에서 오신 목사님이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저게 여러분 이 터키 북부에 있는 이 성서 10장에 나와 있는 니므롯의 무덤입니다. 저기 작은 돌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쌓았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그 돌멩이로 만든 의자들이 그 왕의 권위, 당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니느웨, 우르 이런 아주 엄청난 도시들을 세운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영웅 장수의 무덤과 의자들입니다. 근데 저 양반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제 저 양반이 쌓았던 바벨론은 어떻게 됐다고요? 주보에도 여러분 명기되어 있지만은 이 가사, 노래 가사 하나가 있습니다. 좀 지워주셔도 돼요. 장기하라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온 친구가 노래패를 만들었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이라고 하는 독특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2월 27일 발매된 1집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 하겠습니다. 네, 제목 이름은 별일 없이 산다입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끊어주세요. 귀가 들으면 십중 팔구 불쾌. 이제는 10시 반 전에 11시 반 전에 다 설교를 끝낼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길게 볼 마음이 없습니다. 장기하는 서울대 사회학과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니무롯처럼 바벨론 성을 쌓고 정주하며 살 수 있습니다. 돈 벌고 집 짓고 빌딩 사고 니무롯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너 어떻게 사니? 저 친구가 대답합니다. 너처럼 안 살아도 별일 없이 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그래도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주 그냥 별일 없이 살아도 재밌다. 저 장기하가 노래하는 노래의 가사말은 니무롯의 삶을 닮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닮았을까요? 아마 오늘도 누군가가 니무롯처럼 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한다면 너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별일 없이 살아. 어떻게 살아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거 총동원해 보세요. 제가 한겨레 신문 12월 22일자 신문에 보니까 변호사가 되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는 선무영이라는 친구가 글을 썼습니다. 농촌일기, 총각의 농촌일기. 부모님과 이웃들이 말한답니다. 아는 사람들이 다 말한답니다. 야, 너 변호사 되면 돈도 벌고 집도 짓고 빌딩도 올리고 축척하면서 바벨론 탑 쌓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바보야, 그게 무슨 짓이야? 이 선무영이라는 젊은이가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아봐도 별일 없이 잘 산다. 저는 이 두 젊은이가 장기하는 젊은이도 아니지만은 저 장기하는 이미 밴드를 또 해체했어요. 노래 안 불러요. 그리고 글을 써요. 여러분 전에 안성탕면 보면은 안성탕면이 한문으로 나와 있었죠. 그죠? 안성탕면. 그런데 안성탕면이 30년인가 40년 됐을 때 그 안성탕면 회장이 이 친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마인드를 보고 너무 혹해갖고 야, 네가 한글로 안성탕면이라고 써봐라. 그래서 제가 그 안성탕면, 한글로 된 안성탕면 찾으러 저 거두리 하나로마트 나갔다가 다이소 들렸었다고요. 못 찾았어. 야,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배운 것도 없이 설교도 안 듣고서는 아브라함도 모를 테고 니므롯도 모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나?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는 니므롯처럼 쌓아 올리는, 축적하는, 정주하는 삶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방랑하는, 떠다니는, 늘 가치와 삶의 방향성과 어떤 의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아브라함과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코로나 세대라고 말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메타버스 에이지라 그래요. 메타버스라는 말 계속 들어요. 그 초월적 세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별다른 거 아니에요. 장자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여러분 이 메타라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하면 우주라는 말로 표현해서 지부, 집주. 그 지우자는 여러분 기와집에 이렇게 처마가 쭉 내려와서 밑으로 처박혀야 아니면 약간 올라갔어요. 그 처마선을 말하는 거예요. 집우자는요. 근데 그 처마선을 끝까지 계속 가면은 끝이 있어야 되면 계속 나가요. 끝 없음. 그게 메타예요, 여러분. 초월성. 주자, 지부, 집자. 이렇게 간머리 변해문 가면은 뇌전차처럼 써 올린 거, 그 집 주자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 무한의 어딘지 모르지만 무한에 있는 그 꼭지점을 계속 반복하는 끊임없는 그 무엇을 여러분 집주라 그래요. 이걸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메타버스예요. 저는 그런 거 안 하지만은 여러분, 이 페이스북 하는 페이스북 회사의 대표가 누구야? 무슨 저크? 대표 무슨 저크잖아요. 그 대표. 여러분들은 저만큼 모르는구나. 그 친구가 이미 회사 이름을 뭘로 바꿨는가 하면 메타로 바꿨어요. 이제 세상은 여러분, 오늘 춘천에도 말이죠. 무슨 이 메타버스 이 사업이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뭔가 하면은 고정된 장소, 가치, 개념, 의식을 파괴하고 그때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새겨내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게 우주고 여러분 메타버스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니므롯의 요새 바벨론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복의 근원도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복을 받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12장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려면 여러분 니므롯처럼 한 군데 의식이나 가치나 이걸 이렇게 말뚝 받고서는 거기에 붙들어 매고 자꾸 똥 쌓아 올리듯이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우리는 안 떠나요. 그냥 고정돼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다이소에 가서 당황한 거 어떻게 살지 그런 것도 내 의식 속에 무언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의당 누가 있어야 된다. 점원이 있어야 된다. 그게 고정된 의식이에요.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고정된 가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매 순간 삶의 가치, 진리 가치를 여러분 계속 새로 세워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방에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두 분이 이 코로나 걸리셨어요. 코로나에 대한 이론도 많았어요. 코로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고 귀신이 어떻게 한다는 저떻게 한다는 둥. 근데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가보니까 그 어떻게 한다는 둥 저떻게 한다는 둥의 그 가치, 자기 신념이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없어지잖아요. 당장 숨 못 쉬고 헐떡거리는데 뭐가 진리야? 숨통이 진리지. 귀신이 어떻게 한다는 둥 말이지. 문재인이가 어떻게 한다는 둥. 가만히 걸려보니까 문재인이가 해? 아니면은 허파가 해?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고정된 가치, 신념, 믿음 체계예요. 이제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쌓아 올려졌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처럼 붕괴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코로나가 오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이미 메타버스의 시대는 여러분 자꾸 버스 그러니까 이 버스가 이제 무슨 이렇게 돌아다니는 윤승구 장로님이 몰고 다니는 버스인 줄 아시는데 그런 버스 아니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그 우주라는 무한 우주라는 말에 메타와 유니버스를 이렇게 더한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 그러니까 자꾸 메타버스 그러니까 버스가 새로 나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고착된 삶의 양식, 가치, 의미, 신념, 체계, 믿음 이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려놓으라는 거야. 그리고 누구처럼 살아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제가 다이소 나오면서 어떻게 살지의 답이 누군가 하면 니므롯이다, 아브라함이다. 제 얘기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들립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당장 말이지 이 아브라함처럼 말이지 그 집
학국님 몇 번지 이제 안 살아야지. 우리도 그 뭐죠? 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는 버스 있잖아. 왜? 그렇지. 캠핑카. 아유, 윤옥자 원사님이 오늘 장로님, 안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으려면 니무로처럼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말뚝박고 사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야 된다는데 이거 학국리가 팔아갖고서는 그거 뭐라고? 캠핑카 사갖고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됩시다. 이렇게 하면 좋지. 진짜야. 결심하시고 두 분이 말이요. 저 팔아갖고 캠핑카 진짜 장로님 저거 팔면 좋은 거 살 수 있잖아. 엄청 좋은 거. 그죠? 그래서 여기 가시고 뭐 더 추울 때는 말이 제주도 갔다가 싣고 갈 수 있으니까 거가 지내다가 이럴 수만 있으면 하면 좋지. 그런데 그건 쉽지? 않지. 그걸 결심하려도 말이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식들이 말이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니시다가 어디 아주 햇살 좋은 날 말이지 꽃핀 강가에서 그냥 하나님 만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까 아니면 못 가게 할까.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대단한 우주의 대격변 같은 그 의식의 전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이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이 캠핑카를 사든지 아니면 개나리 보따리를 짊어지고 말이지 그 도보길을 걷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 한 명도 안 나오면 진짜 저는 그날 승천할 것 같아, 하늘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끼야 너 잘했다 말이야.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그렇지. 보장된 안락한 삶을 추구했던 니므롯의 삶은 여러분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닙니다. 처량하게 길을 떠나 방랑자가 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조상이라고 칭해지기도 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요새를 버리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게 다시 말하면 흩어지는 삶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요, 무슨 난리 법석을 꾸며도 흩어져서 했어요? 아니면 뭉쳐서 했어? 뭉쳐서 했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지금?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모여야 살아 아니면 흩어져야 살아?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있는 거는 돌아가시려고 아니면 살려고. 그게 아브라함이야. 이게 아주 힌트예요. 봐, 그거 아브라함이야. 그러면 삶에만 그러지 말고 무슨 이 생활을 하는데도 돈 모아서 빌딩 짓고 이렇게 말이지 하려고 하지 마. 결국은 그거 어떻게 되죠? 전에는 제가 학국리 저기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늘 저기에 집 들어오면은 그 교통난 때문에 어떡하나 그러는데, 엊그저께 산에 가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푸른 성결교회 늘 푸른 교회 박영주 목사님이 자기 그다음에 그 부인 애들 2명 이름으로 임대 아파트 신청했는데 당첨이 됐대네. 그런데 임대료가 3억 원이래요. 그래서 그 며칠 사이에 그 10분의 1 보증금을 3천 그걸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룻밤 자고 났더니 500만 원이 올라갔대. 저도 이 설교를 하긴 하지만은요, 그 얘기 들으니까 무슨 마음이 또 꿈틀하는가 하면 다들 그럴걸. 왜냐하면 하룻밤에 얼마 버니까. 이게 누구와 같은 태도로 사는 거야? 아브라함 아니면 니므롯. 이걸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버릴 때까지 아마 코로나가 계속 다른 형태로 우리 삶에 우리를 침투해서 해체시킬지도 몰라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그네처럼 살기를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거부합니다. 안전한 성체를 짓고 너와 나를 분리하며 결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물쇠를 채우지만은 사실 자신을 폐쇄하고 가두어버리는 일입니다. 또 같이 길 걷는 목사님 한 분이 여기 우성 아파트에 살다가 저 강북 조은구 장로님네 거기로 전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어제 들었더니 다시 또 이사를 가야 되겠대. 왜냐하면 밑에 사시는 분이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서 항의를 한대. 문 닫는 소리가 크니까 조심해 닫아주세요. 그냥 맨발로 걸어 다니지 마시고 푹신한 신발을 신고 다녀주세요. 애들도 없는 그 집에 아주 스트레스가 막 이만큼 돼서 이걸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 결국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교회가 여기 에마골에 있잖아요. 에마골로 이사를 해갖고 일주일에 2번 집에 들어간대. 잘했죠? 잘했죠? 왜냐면 교회 있으니 꼴 안 보니까. 그런데 두 번 들어갈 때마다 집안 사람들의 이 난리와 원망이 10배래. 여러분, 우리가 성을 쌓고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삶을 자물쇠에 채워서 가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요새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거침없는 출발이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벨론의 중심 도시 우르의 안락한 삶을 떠났듯이 모세는 어디를 박차고, 모세 여러분 계속 거기 이집트에 있으면은요 왕궁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박차고 나왔어요. 모세는 파라오를 박차고 나왔고, 바울은 유대교를 박차고 나왔고, 루터는 로마 교회를 박차고 나왔고, 프란시스는 풍요를 박차고 나왔고, 콜럼버스는 여러분 유럽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세계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참 신앙인가 하는 것은 그가 아브라함처럼 박차고 나와서 어딘가를 향해 떠나는 삶에서 성취되고 확인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눌러 앉아서, 다시 말하면 믿음은 여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내가 높이 들고 크게 소리치는 여러분 찬송과 고함 소리로 믿음이 확증되는 게 아닙니다. 앉은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다양한 사건과 환경 속에서 그때마다 예수의 가치를 새로 설정하고, 그리고 나의 관역을 구성한 다음에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로, 아, 저게 진짜 믿음이로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지. 예배당 안에서 떠드는 그 수없는 이 성경의 지식, 그걸로 믿음 확증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말이죠. 근엄하게 앉아갖고 머리 빗겨 넘기고 딱 똑바로 앉아서 헌금 이만큼 내고 성경책 들고 말이죠. 큰 소리가 여러분 진짜 믿음을 확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를 떠나서 늘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의 사건 속에서 내가 이루어내는 그 삶의 결과,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나서 말이죠, 애굽에 갔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사건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때마다 장소가 달라지고 대상이 달라지면 여러분 거기에 대응해야 할 나의 가치 체계도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죠. 그래, 그때마다 아브라함은요, 그때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린 삶의 결과가 그의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지. 여기 앉아서는 믿음을 여러분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배당에서는 권사 세우고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그 사람 믿음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
그가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동하면서 여러분 메타버스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어떤 정황, 이런 정황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정황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래요? 아니면 여기 앉은 꼴을 보고? 에? 일단은 여러분 황 장로님이나 유현옥 장로님처럼 저렇게 뒤에 앉으면은 과거 우리 전통에 비해서, 전통의 근거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저 두 양반이 요새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사가 뭐 이게 마땅치 않거나 튀어나갈 준비를 하거나,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분들은 아주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꼭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또 황전할님하고 유장님이 또 저한테 이렇게 시비 걸면은. 그래서 코로나의 삶은 이 메타버스에 직면해 있는 우리의 이 세계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니므롯과 같은 삶의 정주하고 안주하고 쌓아 올리는 바벨탑과 같은 그런, 그게 삶의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너무 멀으면 장기야처럼, 그 다음에 여기 누구요? 선무영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처럼, 여러분,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4대 기업의 금년도 목표가 뭔가 하면 도전, 혁신, 확장 이럽니다.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이분들은 물론 기업가의 입장에서 썼겠지만은 도전과 혁신과 확장, 이거 여러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돌아다녀야 돼? 떠나야 돼. 가인과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1번 농사 짓는 사람, 2번 목축하는 사람. 아니, 가인과 아벨 중에 동생 아벨은 농사 지었다, 목축했다? 목축했어요. 목축은 여러분 앉아서 하는 거야? 돌아다녀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삶이죠. 가인은 뭐 한 놈이야? 뭐 한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농사는 이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정주하고 니므롯처럼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 가인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무엇인가 하면 정주형 인간, 니므롯과 같은 인간의 시조예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살인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싸우려고 하면. 그죠?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인간이 험악해졌어요? 자꾸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처럼, 나그네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이웃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뭘 이렇게 주고받는데 인색해지. 조금만 이렇게 계산이 심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보면 의외로 인간이 너그러워지죠? 아,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좀 써.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방랑의 삶이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탐욕의 결과, 그게 니므롯과 같은 삶의 정주형 인간.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류가 농사, 다시 말하면 정주를 시작한 그 이후로 농토 확장의 경쟁, 그리고 전쟁, 중앙 집권 체제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이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좀 더 나가서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농업혁명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좀 이해하려면 좀 어려워지지만은, 우리가 니므롯처럼 정주형 인간, 정주형 가치, 정주형 신념, 정주형이에요? 정주형 돌아가신 분 말고,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서 말뚝을 받고 거기에 성체를 짓고 자물쇠를 채우고 남은 못 들어오게 하고 울타리를 치는 그런
자꾸 쌓아가려고 하는 니무롯과 같은 그 삶을 사는 한 폭력은 여러분 더 심해지고 전쟁할 수밖에 없고 탐욕은 여러분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이걸 털어버리고 길을 떠나서 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그 사막에 사는 베두인들은 제일 훌륭한 게 뭔가 하면은 손님은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손님은 그냥 보내야 아니면 집에 들어오는 게 무서워. 이게 오늘 우리로 뭐를 불러드렸는가 하면 코로나를 불러드린 거예요. 세상은 지금 일로 갔잖아요. 메타버스로, 우주적 삶으로, 그죠? 우주라는 게 여러분, 이게 기다라고 하는 고정된 가치와 목표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매일 바뀌어? 계속 바뀌어요, 시시분분이. 그러니까 시시분분이 바뀌는 이 우주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 신념, 양식, 무슨 뭐 진리 체계, 믿음 이런 것도요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다 붙들어 맬 수 없어요. 계속 거기에 적응하면서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제가 그 다이소 나오면서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처럼 이미 그 변화된 세계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했던 이제 미국의 박사과정 있잖아요. 근데 신입생 요새 또 10몇 기 뽑는데, 이제 제가 늘 후배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이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요번에도 그거 심사하라 그러는데,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캠으로 하잖아요. 나 그거 처음 해봤거든. 어떻게 하는지 할 수가 있어야지. 뭐 들어가세요 근데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 보내준 주소를 누르시면 돼요. 눌러도 안 돼. 그래서 또 다시 문자로 눌러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앱을 까셨어요? 또 앱을 깔아야 되는구나. 그럼 앱이 뭐지? 여러분, 이렇게 저 같은 조그만 인생도 이렇게 정주해서 니므롯만큼은 훌륭한 대단한 인간은 못 돼도 어떻든지 정주형 인간으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정주형 인간으로 계속 살고 싶어도 이미 세상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못 살게 돼, 이미 변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변화된 세상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눌러앉은 이 자리를 이제 좀 이렇게 일어서서 좀 떠날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는 니므롯, 그렇지 못하고 바벨론 사타가 무너져서 다 흩어지고 죽은 이 패망한 니므롯, 우리도 이렇게 살면 패망해요. 그거 보여주고, 하나는 아브라함, 그거 다 내 건지고 말이죠. 이 장기야처럼, 연못기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어떻게 살지? 설교 이제 30분 돼서 끝.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조영원 권사님 나오셔서 아일랜드 축복송 노래할 거예요. 우리 엊그저께 31일 날 조영원 권사님이 약간 맛보기로 해줘갖고 제가 다시 부탁을 했거든요. 오늘 이 첫날은 조영원 권사가 부르는 축복송이 축도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이 축복송, 축복이니까 기쁨으로 받으시고 끝나면 박수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평안한 길을 가시라라는
지난 2월 만날 때까지 주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배 끝났습니다.